우리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그 말씀 통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했는데 이럴 때라고 제가 오타를 썼어요. 그리고 오타를 잘 못 봤습니다. 제목이 이때에 기도하라입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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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때에 기도하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오타가 이럴 때라고 자꾸만 손이 타자가 써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하고 이때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상황이고 이때에는 늘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고치십시오. 이럴 때가 아니고 이때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니까 앞에 이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느냐 보니까는 앞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노기가 가득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갖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때에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때에 기도하라.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산으로 가는 것은 그 환경 때문에 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산으로 가신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또한 감람산에 자주 오르셔서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후에도 또 나오는 장면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도 가셨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마음의 다짐을 위하여서도 산에 기도하러 가셨었어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러도 광야로도 나갔고 광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희들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언젠가 이후부터는 입산을 금지해갖고 산에 올라가서 워낙에 산불도 많이 나고 그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는 입산해서 기도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그걸 금지해서 못 들어갔는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7, 80년도 때, 90년대까지도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삼각산에, 또 저기 하늘산에, 또 저기 청계산, 또 저기 갈멜산이 어디냐? 그게 원래 갈멜산이 아닌데 안양에 그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산 이름 자기네들이 갈멜산이라고 붙였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는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거기 그 산. 그 다음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면목동에 있는 여기 아차산, 또 요 주변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들로, 여기 신내동 여기는 또 무슨 산이 있어요? 신해산 기도원이 있죠. 그래갖고 그게 원래 신해산이 아닌데 이름이 또 그게 또 신해산이라고 바뀌었어요. 또. 아니 그래갖고 버스 저기 안내에서도 신해산 기도원이 있고입니다. 이래요. 그 거기에서도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요. 또 여기 마석 쪽에 천마산, 뭐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갔어요. 뭘 기도하러 갔을까요? 유명한 얘기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또 밤중에 새벽에 내려오고 밤중에 막 올라가고 새벽에 막 내려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저기를 넣은 거예요. 조사 좀 해라. 도대체 간첩 아니냐. 그래갖고 그 조사를 청와대에서 나갔대요. 그래서 나갔더니 삼각산에, 그러고서 나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모든 기도를 하나, 그러고서 들어갔더니 청와대 관계자들이 들어봤더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아, 다름 아니라 그 간첩들이 아닙니다. 간첩들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그 민원은 넣었지만은 그걸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인즉슨 대통령을 위해서, 각하를 위해서, 그때는 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는 본 바는 없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그래요. 당시에 청와대로 목회자들이 초빙을 받아갖고 오찬을 또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도 그렇게 했대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당부까지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점차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줄어드는 어떤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등 따시고 배부르기, 편하고,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원도 사람들이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또 기도원에 안 가다 보니 산에 가는 일들도 적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때와 지금의 환경과 상황들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하던 나라와 기도하지 않던 나라, 기도하던 때와 기도하지 않는 때, 기도가 뜨거웠던 때와 기도가 식은 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역시 그러한 풍조와 그러한 어떤 영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열정이 식은 그 모든 풍조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만연해 있고 우리도 그에 비추어 볼 때에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면들을 우리도 한번 자책하고 혹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때에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회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던 그 장면에 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정치하는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12부족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명령과 규례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그렇게 통치되던 때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사무엘에게 청원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이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뭐라고 소원을 들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우리에게도 왕.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됐어요?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백성에게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그 기도와 더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치, 기도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의 왕을 더욱더 바라고 세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떠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청원하던 하나님의 다스리는 형식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대 사울왕 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힘이 약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대를 그런 주변에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보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보호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때는 쳐들어왔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요. 연합군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문둥병자 2명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2명이 절룩거리면서 이렇게 걷는 그 소리를 아말렉 군대가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야,
이스라엘이 어느샌가 어느 쪽으로 나가고 연합군을 불렀나 보다. 야, 이래 믿다가는 우리 전부 다 몰살해 죽는다. 도망가라. 그래갖고 혼비백산해갖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문둥병자 2명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닌데 개새끼 한 마리 없네. 근데 다 놓고 도망가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그런데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 초자연적이고 그 군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용사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말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스리고 나서부터는 침략의 일들에 번번이 정말 노출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승승장구를 하면서 아주 기세가 올랐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벌벌벌 떠는데 이 넓적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 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었어요. 군인이 창을 들고 섰는데 넓적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땅을 부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컬어요. 그런데도 사울왕,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그 망령된 말에 항거하지 못하는, 나가 싸우지 못하는,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는 이길 재간이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던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되고 드러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고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사울 왕은 왕으로서 세움받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부족한 믿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많이 비교합니다. 다윗왕을 들어 말할 때에는 사울왕처럼 하지 않은, 사울왕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대비하여서 보게 됩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 때마다, 다윗도 두 번째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를 본다면 다윗왕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전술을 쫙 짜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먼저. 그 후에 전략도, 그 후에 그가 나가 싸우기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확연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래.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또한 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사울은 이럴 때는 기도했다가 저럴 때는 기도 안 하고 요 때는 기도했다가 저 때는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언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사무엘상 말씀들을 통해서 그 간격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찾으셨으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 환경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혼탁한 때예요. 여러 가지 나라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인데 영적으로도 혼탁한 때예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와 술사들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슨 말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주의 말씀 당시에는 무엇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만을 말합니다. 그 말씀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그 말씀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도 압제당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말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실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뭘 삼으셨습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성을 재건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만나일 것이며, 여러분 기도하면 만나신다고 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 혼탁함, 혼돈, 여러가지 어렵고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 이때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들이 마음이 노하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일이 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잣대를 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까불어 갖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율법을 어겼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또 무엇도 하셨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밀을 까불어서도 먹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또 그들이 싫어하는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그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마음이 노하여졌어요. 잔뜩 화난 사람들한테 피하여서 도망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피하는 것보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은 지금 포로의 생활입니다. 그들의 지금 환경은 혼탁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모든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혼잡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누가 진짜를 말하는지, 점쟁이도 말하고 거짓 선지자도 말하고 혼재되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하게 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를 나의 백성 삼고 나의 백성 삼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혼재하고 혼탁하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영리와 자신들의 배를 부르기 위한 방식들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삼키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생활이 어렵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거예요. 더욱더 압박하는 거예요.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참 선지자들을 들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만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포로 생활보다 더 큰 재앙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 포로 생활보다 더 큰 재앙인 것을 깨달아지는 저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이려고 혹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그들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도리어 기도하시던 모습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도리어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뀌어질 상황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내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만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의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나타나요. 굉장히 캄캄하고 암흑 같은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그 시기, 초대교회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잡아가는 시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되어지면 전부 다 잡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옥에 갇힐지 죽을지 사냥하고 던져줄지 몰라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7 집사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흥흥하고 왕성하더라. 뭘 받고 있는데요? 핍박받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 일들이 더 어려운 그때인데 그들이 전혀 힘쓰더라. 무엇에? 기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뭘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있었더니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가? 용기가 생기고 담장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명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스데반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말로서도 이길 재간이 없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일어난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예요? 이때 기도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내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내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공부가 안 될 때,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처해진 상황이 안 좋을 때, 나의 생각이 어두울 때, 나의 생각과 입이, 나의 모든 말이, 나의 모든 환경이 어둡고 힘들 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시게 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재앙이 복으로 변하여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를 때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현재 그래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자신의 수족 삼으려고요? 내 명령대로 막 조종하는 사람들 뽑으려고 제자들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뽑은 데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본다고 한다면 12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을 사도라라고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시도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자를 내게서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분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였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저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이때에 기도할 수 있는 저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예요? 어느 때에 기도하라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해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의 길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기도하라. 캄캄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집을 나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29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는 저놈들 다 되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때를 우리가 배우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기는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배우기는 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앞이 캄캄할 때, 우리들 집을 나설 때, 집에 들어갈 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과 핍박과 압박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 입술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언제나 주님께 아뢰고 늘 언제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